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구약 성경 863페이지. 시편 84편 863페이지.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서 힘으로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성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매우 사랑했어요. 방금 읽은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22편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아주 그냥 기뻐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또 거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합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늘 예배 시간마다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고 말씀 배우러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소원을 가졌던 그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성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성전을 지어 바치지도 않았지만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뿐인데 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다고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성전 짓는 그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성전을 짓지는 못했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셔서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에 아주 그냥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이제 성전 짓기 위해서 바쳤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만 달란트면 톤수로 말하면 3,000톤이나 되면 3,000톤. 3,000톤. 1톤 추럭이 몇 대요? 3,000대의 추럭이 날라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막 그냥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주셨어요. 은은 100만 달란트라 그러니까 3만 톤. 3만 톤. 1톤 추럭 3만 대가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그냥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은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장수했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렸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간증 가운데 아마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대구 서현교회의 정규만 장로님, 젊었을 때부터 소원이 뭐냐? 동양에서 제일 가는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아마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허영심의 큰 꿈을 꾸고 있구만. 지가 어떻게 동양에서 제일 가는 성전을 짓겠노?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축복했느냐 하면 한약방을 하셨는데 그냥 호열자 같은 전염병이 그냥 전국적으로 돌아가지고 야단법석이 났을 때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다른 약국에 가도 안 낫지만은 이 장로님이 쥐어주는 약만 먹으면 다 나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날마다 이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줄을 서요, 줄을 서요. 그 약만 가서 먹으면 낫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대구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간증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은 그 목사님 보고 그 장로님이 오라 그러더래요. 갔더니 그 마루 밑에 글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시키는 대로 마루 그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 보니까 옛날 마루는 높잖아요. 기어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큰 그냥 포대에 들어있는 보따리가 있더래요. 한 2개인가 있더래요. 그냥 그걸 꺼냈더니 그게 다 돈이라, 돈. 그거 가져가서 성전 지으라고. 서연교회 지을 때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돈을 셀 수도 없고 그냥 돈 받고 약 주고 돈 받고 약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돈개짝에다 잔뜩 집어넣으면 밤에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돈개짝 들고 가서 교회에서 쉬어가지고 그리고 성전 짓는 데 썼다 그래요. 지금도 대구에 그냥 아주 노란자위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땅,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장로님 땅을 밟고 안 지나갈 사람 하나도 없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 장로님 땅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정규만 장로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사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다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성전 짓기 위해서 바치면서 살았어요. 이 바치면서 사는 게 이게 좀 축복이에요. 그냥 한 번에 짓고 말면 그 다음에는 바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가 날마다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농사져 가지고 첫 곡식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나서 중단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전을 자기는 짓지를 못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자손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바치면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바치면서 살았고 평생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그냥 세상 떠날 때까지 축복을 계속해 주셨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 바치고 나서 그야말로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식물을 얼마나 많이 소비했느냐.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 이 초장의 소가 고기가 맛있을 거예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솔로몬과 그의 식구들이 먹는 그 음식이 하루에 먹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은을 아주 그냥 돌같이 흔하게 썼고, 백향목, 그 좋은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같이 그렇게 흔하게 많이 그렇게 심어놓고 살았다는 거.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크냐, 천하 열왕들의 것 다 합쳐도 솔로몬만큼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넘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감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을 처와 첩으로 얻어가지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한 명을 데리고 살아도 남자들이 못 이기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고, 각 나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아주 못할 짓을 하다가 그는 참 불행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했어요. 아마 솔로몬이 그 외국의 왕이나 외교관들 오면 자랑하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안내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전 보라고, 이 금으로 이거 만든 거 보라고 자랑하면서 관광 안내는 내 생각에 몇백 번 했을 것 같아요. 맨날 외국에서 보러 오니까.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솔로몬은 성전만 지어놨지 밤낮 궁전에서 먹고 마시며 육신의 향락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그 마음으로 평생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은 세상 일의 바빠짐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됐어요. 아마 솔로몬이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꼭 주전자에다가 개구리 집어넣고 조금씩 불을 떼가지고 미지근하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개구리가 따뜻하다 하고 눈 딱 감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냥 100도로 끓는 물이 돼가지고 익어서 죽듯이 꼭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죠. 너무 일이 많아서 큰 나라 사절단 만나야지. 날마다 잔치하지. 먹고 마시고 즐기지. 1,000명의 여자들에게 달달 볶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마 술에 취해서 그냥 자고 자다 보면 깨고 그랬겠죠. 왕이 이렇게 되었으니 백성들이야 또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성수주의라고 모범적으로 딱 앞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요, 저절로 전도가 돼요. 저절로. 아멘. 우리 공군 장성 가운데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장군이 군목에게 내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군목이 뭐라고 부탁했냐 하면 주일날마다 나와 예배 순서지 있죠. 주보 그것 좀 안내하면서 나눠주세요 그랬대.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장성목.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문 앞에 서서 1등병, 2등병 올 때마다 인사하고 그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평소에는 뭐 앞에서 쩔쩔쩔쩔 매던 사병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부대 전 장병이 다 교회를 나오더래요. 예? 여러분, 우리 시장님이 언제나 나와서 주보 돌린다고 해보세요. 아마 시청 직원들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 꼭 예수 믿게 합시다. 해운대 구청장도 예수 믿게 합시다.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본을 보여주면 얼마나 영향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만 지어놓고 가질 않아. 맨날 술만 먹어. 성전에 가서 기도하질 않아.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성전만 지어놓고 예배도 안 드리지,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저 관광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참 놀랐어요. 오늘날 서양의 그 성전 잘 지어놓은 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 명 없고 관광 코스로 그저 관광만 하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도 지혜가 많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그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알지만은 실제로는 되질 않아. 여러분, 안다고 다 그렇게 행하게 되는 줄 압니까? 타락하면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서 책망을 하셨대요. 경고를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우상을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바빠질수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 바쁘니까 더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세상 일이 바쁘니까 더 기도 많이 하고. 아멘?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과 국민을 위해서 그냥 기도 운동을 좀 일으키고 성경 읽기 운동을 좀 일으키고 세계복음화 운동을 일으켜서 그 찾아오는 모든 임금과 모든 사절단을 다 하나님 믿게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나라에도 다 성전을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솔로몬은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 많이 보게 되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축복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나라 백성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잘 살기 운동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너무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랬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대통령으로서 성공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더라고 하면 잘 사는 것도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빨리 망해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강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환상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생애 목표로 정해놓고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평생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준비하다가 보니까 복을 받은 것처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우리가 달려나가면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받을 마음, 복받을 꿈, 복받을 소원 이런 것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한때만 가지면 안 돼요. 복받을 마음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도 과부되고 시어머니도 과부되고 그냥 그 집안은 다 과부뿐이 없어요.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그때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불쌍한 어머니 절대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냥 그 어머니를 잘 모시고 평생 살 마음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 오늘 밤에 우리 여기 보니까 처녀들도 많이 나왔는데 시집 가기 전에 복받을 마음부터 가지세요. 아멘. 그 복받을 마음을 가지면요 복을 받습니다. 이 복받을 마음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받아요. 또 복받을 꿈이 있어야 돼요. 복받을 꿈. 복받을 수 있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되도록이면 크게 가지세요. 크게.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만큼 큰 걸 가져야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저같이 그냥 이 나라 백성 몽땅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으니 쉴 새가 없죠. 교회가 커져도 요까지 요거 가지고는 안 돼. 부산 400만을 다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졌으니, 그 중에 적어도 50만 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루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아요.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27년 뛰었는데도 이제 시작이야, 시작.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꿈을 가지고 계속 뛰다가 보면 한눈 팔 새도 없고 쓸데없는 짓 할 시간도 없고 신령한 복은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다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작은 꿈을 한 1000명 돌파 이런 꿈을 가졌다면 그거 이루어졌다고 다 된 줄 알고 까불고 오죠. 그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게 된 것은 평생의 복입니다. 다윗처럼 소원만 가져도 복인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바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첫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도 집이에요, 집. 그런데 성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왜 성전을 거룩하다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 그래서 내 집. 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거룩하고 존귀한 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된 육체라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의 이 육체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20절에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것은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 이 몸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또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몸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이고, 이 집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전이고. 아멘. 그런데 이 성전의 공통점이 뭐냐? 성전은 모두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의 몸도 거룩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성전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528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8페이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물어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이 성전된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이 거룩해야 될 몸 가지고 타락의 생활을 하면 이 성전 그냥 던져버리겠대요. 던져버려. 하나님이 버린대요. 버린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후손들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그 성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지은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것도 다 불타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도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냥 이 성전 안에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소가 울질 않나, 양이 울질 않나, 비둘기가 날아다니질 않나,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그냥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상을 그냥 엎어버리시고,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하는 집이니, 이 집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로운 성전, 은혜 충만한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여기서 기도했어. 어떤 때는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피곤해도 좋고 안 피곤해도 좋고, 피곤하면 좀 자면 되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저 관광객이 와서 구경이나 하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더러운 그런 죄인들이 죄나 짓는 장소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불태워버리든지 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할 것. 우리의 과제는 성전만 지어놓고 좋아하면 안 돼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멘. 몸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생각도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그런 거 안 보도록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귀로도 못 들을 거 들으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시간을 사용하세요.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좋은 관계를 가지는 일에 우선 시간 배당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잘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자기 일부터 하고 먼저 세상 일부터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요, 한가할수록 곤란해요. 저는요, 목회에 바쁠수록 아주 머리가 깨끗합니다. 왜요? 뉴스 볼 시간도 없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잡념이 없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이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죠? 먹는 거, 노는 거, 구경 다니는 거, TV 앞에 앉아 있는 거, 극장 가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저절로 메꿔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못 갈 때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말아요. 친구 조심을 해야 돼요. 친구. 못된 친구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의 자리에 들어가요. 아주 철저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집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 앞에서는 절대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간 다음에 내가 없을 때 또 다른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나 내 앞에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 아멘.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는 내 친구들도 못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하게 사는 적극적인 방법.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벌써 지옥에 갔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몸.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이 나라 백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